그 오색실을 남의 입에 딱 넣잖아요. 입에 넣었다가 꺼내면은 이분이 소원하는 것들이 그대로 나와. 팥도 나오고, 콩도 나오고, 또 참기름도 나오고, 들기름도 나오고, 금도 나오고, 은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아반야바라밀 많이 더우시죠? 1년 중 가장 더운 날이잖아요. 그런데 지난주보다 오히려 좀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올해 8월 초가 1년 중에 가장 더운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웅전에 오셔서 보복법회에 동참하신 우리 보고 형제님들께 찬탄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여기서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불광을 믿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살자. 네, 오늘은 목숨 바쳐 호흡하겠습니다. 제목은 거창하지만 내용은 별로 거창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 큰 스님의 법오록 중에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법회보의 맨 앞부분입니다. 맨 앞부분, 우리 땅표에 있는 부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누가 부처님의 으뜸가는 제자인가? 나는 단연코 말하겠다. 보복반론한 사람들이다. 나 혼자만 부처님의 복을 받아 행복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인류 모두가 하나라는 진리를 알아서 모든 사람을 다 깨닫게 하는 원을 행하는 사람이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으뜸가는 제자이다. 그것을 실현해 주는 것이 보복이다. 개인의 완성과 사회의 완성, 국가 완성, 세계의 완성, 진리 완성, 개개인이 불행과 고난에 허덕이는 비속한 존재가 아니라 부처님과 함께 궁극적인 진리에 사는 진리의 주인공임을 깨닫게 해주는 일이 바로 호법입니다. 호법이 이렇게 목숨 바쳐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부처님 법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호법이 대단한 것이라고 느끼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대단한 것은 아닐 수 없어요. 제가 아까 우리 정분하는 동안에 앞에 있는 자복을 치웠어요. 앞에 있는 자복, 이 자복에는 한 분도 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복이 빈자리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 치웠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봉사자들한테 그렇게 주문을 했었는데 전달이 안 됐는지 또 잊어버렸는지 제가 앞에 이렇게 좌복만 까는 것은 하지 말고 전부 다 의자로만 깔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게 제 손 안 지켜지네요. 진정으로 호흡하는 사람들이라면 제 생각에는요, 앞에서부터 의자를 놓고 앞에서부터 앉으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호흡이란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법 내 입문하에서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뒷자리는 꽉 차 있고 앞자리는 비어 있어요. 늦게 오신 분들이 들어올 용기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앞자리는 잘 보이지도 않아요. 딱 문을 열어보고, 아이고, 저 앞자리로 앉아야 되네. 문 닫고 다시 나갑니다. 그거 못 보셨어요? 충분히 그런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부터가 사실 호흡이에요. 예수님대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뒷자리가 앉아있으면, 뒷자리가 비어있으면 늦게 오신 분도 앉기가 편하잖아요. 근데 늦게 오신 분이, 늦게 온 것도 좀 불편한데, 늦게 오신 분이 맨 앞자리, 그것도 의자도 아니고 좌복에 가서 앉으라. 여러분 같으면 앉겠어요? 여러분들은 앉으실 거예요. 근데 늦게 오신 분들은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배려하는 것부터가 호흡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부처님의 으뜸가는 제자가 호법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것을 오늘 이 시대에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저는 호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법이란 무엇이냐? 우리 선생님, 우리 법어록을 읽으신 분들은 호법이 무엇인지 다 아실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단락. 우리 큰 스님께서는 호법이란 내가 주인이라는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원을 세우고 행하는 것이며 그 적극적인 방법은 부처님의 법이 영원하도록 스스로 법을 닦고 내가 스스로 법을 닦는다는 겁니다. 스스로 법을 행하며 법을 실천하며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부처님의 법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 이 땅에 불법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호법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요청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우리 시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모든 나라, 모든 사회, 계층, 가족까지를 포함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고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이라고 생각해요.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 우리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야기합니다. 자기 일이 힘들어서 직장 다니기 어렵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인간 관계가 힘들어서 직장 다니기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우리 학창시절에도 학교 폭력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긴 했었죠. 폭력 서클이라는 게 있었구나. 폭력 서클. 그런 게 있지만 저는 학교 폭력이 막 그렇게까지 심각하다는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아주 심각한 것 같아요. 그냥 학생들 간의 폭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에 대해서 가지고 함부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그냥 다반사가 됐어요. 그렇게 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개인과 개인 간의 소통이 되지 않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의 욕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대립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전혀 해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큰 문제예요. 그로 인해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아주 많잖아요. 우울증이라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질병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당 부분 그걸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한때는 다들 이해를 못했어요. 우울증은 정신적인 질병이라고만 생각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명랑한 마음만 갖게 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울증도 육체적인 질병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암에 걸렸으면 암이 기분 좋게 해준다고 된다고 해서 낫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어떻게든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수술을 하거나 항암 치료를 하거나 최소한 약을 먹거나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그때서야 민간요법을 쓰거나 또는 공기 좋은 곳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그렇게 요양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암 환자를 우리는 그냥 명랑한 환경 속에만 놔두면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울증도 그렇습니다. 우울증도 그냥 환경만 개선해 줘서는 안 돼요. 그걸 구체적인 질병이라고 생각하고 치료를 해줘야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이 우울증이 물론 옛날에도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잘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많은 비중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옛날에는 대체로 소통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그렇죠? 가족들이 함께 살고 여러 심지어는 3대, 4대가 함께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한 방에서 다 잤어요. 7형제가 한 방에서 자기도 해요. 그래서 서로 공간이 부족해서 겹쳐서 자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화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소통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비슷한 환경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서로 소통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잘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울증이 해소되었는데 오늘날에는 심지어 같은 집에 살면서도 대화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웃집 간의 대화는 물론이고 가족 간의 대화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아침밥 먹는 시간도 달라. 학생들은 아침 일찍 가고 그 다음에 출근하는 사람이 있고 출근하지 않는 사람은 천천히 가고 있고 그래서 가족들이 한 집에 살아도 서로 얼굴 보는 시간이 별로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요즘에는 혼자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화가 더욱 단절되어 있어요. 그로 인해서 생긴 우울증, 고독감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뒤집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혼자 살고 개인적으로 살다 보니까 소통하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소통하지 않고도 또 우리는 놀거리가 많아. 저는 어렸을 때 가끔 이제 그런 농담을 합니다만 저는 어렸을 때 심심해서 책을 많이 읽었다라고도 하고 심심해서 이웃집에 놀러도 자주 가고 이웃집에 저하고 이제 나이가 같거나 그렇지 않은 선배한테도 놀러 가고 그랬었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아주 드물잖아요. 개인적으로도 놀 곳이 많아.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스마트폰 하나면 영화도 볼 수 있고 얼마든지 재미있게 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통을 하지 않다 보니까 서로 같은 일을 하거나 또 서로 협업을 해야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소통이 안 됐어요. 서로 협의가 안 됐어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 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울증을 야기하거나 또는 직장인들의 스트레스로 연결되거나 이로 인해서 당연히 생산력이 저하되겠죠. 그래서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 아주 심각한 문제이고요.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은 더욱 그렇습니다.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 이것은 또한 일종의 진영 논리로 바뀌더라고요. 진영 논리로 바뀌게 되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내 편이냐 아니냐로 갈라요. 우리 편이냐 아니냐로 갈라서 우리 편의 이야기면 옳은 것이고 우리 편 아닌 곳에서 나온 이야기는 그런 것이고 지금 현재 그런 현상이 굉장히 뚜렷해지고 있죠. 그런 현상이 아주 만연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서 나온 것은 무조건 옳아. 그리고 내가 지지하지 않은 정당에서 나온 이야기는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저는 그 원인이 유튜브의 발달 때문이다 라고 유튜브의 알고리즘 때문이다 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거기에 나타나요. 그러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극우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는 극우 성향의 유튜버들이 내놓은 영상만 계속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 옳은 줄 알게 되고요. 그래서 남의 의견은 아예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 의견만 옳다고 생각해. 자기 편만 옳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이런 진영과 진영 간의 갈등이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갈등 마찬가지죠. 국가와 국가 간의 갈등. 우리나라에서는 종교와 종교 간의 갈등이 상대적으로 덜한 편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종교와 종교 간의 갈등도 아주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으로 세계 전쟁은 종교 분쟁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해요. 지금도 실질적으로 종교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런 갈등이 우리 지구촌을 좀 먹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화합하게 해주는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할 때 저는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비근한 예로 금강경의 가르침만 봐도 생각해 보세요. 금강경의 가르침이 뭡니까? 금강경의 가르침을 간단하게 줄이면 제가 이제 6자로 줄일 수 있다고 했죠. 무주상 보살행이라고 했습니다. 무주상 보살행. 무주상 보살행이라는 것은 상의 없이 보살행을 펼친다 라는 뜻이에요. 상의 없이. 상의 없다는 건 뭐예요? 금강경에서는 4가지로 이야기한다고 했죠. 첫 번째로는 외모에 집착하지 말고 보살행을 해라. 두 번째로는 이미지에 집착하지 말고 보살행을 해라. 세 번째로는 관념에 빠지지 말고, 관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보살행을 실천해라. 네 번째는 이름, 언어에 집착하지 말고 보살행을 펼쳐라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진영 논리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진영을 생각하지 말고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하라. 이것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우선적으로 내 편이냐 아니냐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지 말고 진정으로 옳은 것이 무엇이냐, 부처님 가르침에 부합하는 것이 무엇이냐만 생각하는 게 바로 무주상입니다. 무주상. 우리에게 진정으로 지금 필요한 것이 무주상이라는 거예요. 무주상을 우리가 실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화합하게 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부처님 가르침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고 부처님 가르침을 내가 먼저 알게 되었다는 것을 한편으로는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좋은 가르침을 널리 전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을 갖는 거예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면 그것이 바로 호법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호법법회에 새로운 불자들이 와서 여기에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 이게 중요한 호법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지 않는 이들은 여기에 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오지 못하더라도 유튜브라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또는 오늘 들은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전부 호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그걸 생각하고 우리는 호법을 너무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호법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무주상 보살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주상 보살행을 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오직 순수하게 보살행을 펼쳐라,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생각 없이 순수하게 보살행을 펼쳐라. 반야심경에서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깊은 반야 바라밀다 행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오직 반야 바라밀다 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오직 보살입니다. 오직에 순수하다는 말이 들어있어요. 순수하다는 말은 자기 이익을 생각한다거나 이건 내 편이냐 아니냐를 생각한다거나
뭐 저 사람이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는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보살행이기 때문에 내가 한다. 오직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순수한 보살의 오직 보살입니다. 그렇게 실천할 때 우리는 보복행위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시대에 멘다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멘다카는 양이라는 뜻입니다. 양. 이분의 이름이 양이 된 이유는 뭐냐면 이 집에는 여러 마리의 황금 양들이 살았어요. 이 집 뒷뜰에는 여러 마리의 황금 양들이 살았는데 그 황금 양들은 일종의 도깨비 멍멍이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들기름, 참기름 또는 콩, 팥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오색실이잖아요. 우리가 대체로 점안식 같은 걸 때 오색실로 장엄을 하잖아요. 그 오색실을 남의 입에 딱 넣잖아요. 입에 넣었다가 꺼내면은 이분이 소원하는 것들이 그대로 나와. 팥도 나오고 콩도 나오고 또 참기름도 나오고 들기름도 나오고 금도 나오고 은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의 집은 완전히 재물이 엄청나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필요 없는 것을 엄청나게 꺼내 쓰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분에게는 이런 요술방망이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집에는 아주 귀한 특별한 양이 살고 있고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라고 해서 멘다카라는 별명이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이 멘다카라는 사람이 삭게다라는 지역에 저기 사와띠 기원정사에서는 한 7일 여자나 거리 정도 돼요. 삭게다라는 지역, 그곳이 아니에요. 본래 이분이 살고 있는 것은 앙가국이에요. 앙가국은 어디냐면은 벵골 지방 혹시 아세요? 오늘날 큰 도시였면 캘커타 지역에 그쪽에 가깝습니다. 그쪽 지역에 본래 살았어요. 나중에 이분의 아들이 삭게다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어쨌든 이 멘다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멘다카가 그렇게 특별한 양을 지니게 된 것은 이분이 과거에 큰功德을 지었기 때문이에요. 이빠시 부처님 시대에 이빠시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이죠? 과거 질불이 계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과거 질불, 이빠시 부처님, 시기 부처님, 웨사부 부처님, 오나가마나 부처님, 구리손 부처님, 까사파 부처님 이렇게 6부처님 이후에 7번째 부처님이 샤카무니, 서카무니 부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이름까지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런 윗바시 부처님 시절에 이 멘다카라는 사람이 삼촌하고 같이 그때 불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삼촌이 부처님을 위해서 향시를 지어줍니다. 간다푸티라고 들어보셨어요? 나중에 인도의 성지순례를 하시게 되면 간다푸티를 보시게 돼요. 부처님께서 사시는 것은 간다푸티라고 합니다. 간다는 향이라는 뜻이고 푸티는 오두막이라는 뜻이에요. 시계를 보면서 해야겠죠.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됐네요. 간다푸티를 지어드리기로 하고 혼자서 집을 열심히 짓고 있어요. 그걸 보고 조카 멘다카가 그때는 이름이 좀 다르긴 했습니다만 그냥 멘다카라고 편의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카 멘다카가 삼촌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삼촌, 저도 그 간다푸티를 짓는데 합류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삼촌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이 간다푸티를 나 혼자서 짓고 싶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멘다카는 그렇다면 저는 간다푸티가 아닌 설법절을 짓겠습니다. 우리 절로 이야기한다면 삼촌이 대웅전을 짓겠다고 한 거고 우리 조카
면담가는 보강당을 짓겠다고 한 거예요. 그 설법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거는 설법전을 아주 야곱하게 지었어요. 설법전을 지음으로써 아주 큰 공덕을 지었겠죠. 그 공덕으로 다음에 바라나시에 아주 부호로 태어나게 됩니다. 바라나시 부호로 태어나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점성술사를 만나게 돼요. 점성술사가 하늘을 열심히 관찰하고 있어요. 하늘을 열심히 관찰하고 있으니까 그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점성술사님, 하늘에 별점을 보시고 혹시 뭔가를 발견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점성술사가 뭐라고 하냐. 앞으로 큰 기근이 닥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앞으로 3년 안에 큰 기근이 닥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면담가가 그때부터 최대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농토에 최대한 많은 벽실을 지어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본인의 집에 250개의 창고가 있는데 250개의 창고에 곡식을 가득가득 채워요. 그래도 남는 것은 항아리마다 전부 다 담아요. 항아리마다 전부 담아서 또 해놓고 항아리도 놔둘 데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땅을 팝니다. 항아리를 땅에 묻어요. 곡식을 가득 담은 항아리를 땅에 묻어요. 그러고도 곡식이 남았어요. 그 곡식은 흙에 이겨가지고 흙에 이겨서 벽에 붙입니다. 벽에 다닥다닥 붙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3년 후에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끝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곡식을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다 풉니다. 집안의 하인들에게도 다 풀어요. 그래서 250개의 창고가 다 동이 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항아리가 남잖아요. 항아리에 있는 곡식도 다 풀어요. 다 나눠줬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는 땅에 남은 것만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항아리까지 다 풀고 나서 집안에 하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하인들을 불러 모아서 하인들에게 이야기해요. 이제 우리들의 곡식은 다 떨어졌으니 이제 여러분들은 각자 흩어졌어요. 각자 흩어져서 먹을 것을 찾아보아요. 먹을 것을 찾아보고 혹시 많은 것을 찾거든요. 그걸 가져와도 좋고 아니면은 그곳에 가서 자기의 살거리를 찾거든 그냥 그곳에서 정착하도록 해요. 다시 말하면은 노예를 전부 다 해방시키는 거예요. 하인들을 다 그렇게 내보냅니다. 그리고는 집안에는 5명만 남아요. 누구누구 남냐면은 본인 면담가하고 아내가 짠다파드마예요. 짠다파드마라는 아내가 있고 아들 다난자라 그리고 며느리 수마나 대비 그리고 하인이 한 명이 남아 하녀 한 명이 남습니다. 하녀는 끝나 있어요. 이 5명만 남아요. 이 5명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분들이 남은 항아리 땅속에 묻은 항아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땅속에 묻은 항아리에 곡식을 다 먹어요. 그러고도 기분이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벽을 펴니다. 벽에 흙에 이어가지고 쌀을 곡식을 넣어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흙을 씻어가지고 그 쌀로 밥을 지어서 먹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벽을 딱 한 군데만 거기에서 반말 정도의 쌀을 얻었어요. 이제 마지막 딱 한 그릇씩 남은 것이 있어요. 5 식구에 한 그릇씩이 남은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벽지구리 있었어요. 벽지구리는 어떤 분인지 아시죠? 혼자서 깨달으신 부처님. 부처님이 아니라 혼자서 깨달으신 분, 독각이라고 그러잖아요. 독성이라고 그러고, 이 벽지구리 그곳에서 멸진정에 들었어요. 멸진정이 뭐라는 거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멸진정은 숨도 쉬지 않는 선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희 멸진정에 일주일 동안 들어있었습니다. 멸진중에 일주일 동안 들어 계시다가 깨어났어요. 멸진정에서 깨어나게 되면요, 엄청난 허기를 느낀대요. 그걸 멸진정에 예를 들어 보름을 들어있었다면 보름 동안의 허기가 한꺼번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허기를 느껴요. 근데 이번에 일주일 동안 음식을 드시지 않고 멸진정에 들어 계셨기 때문에 엄청난 허기를 느꼈어요. 그리고는 신통력으로 복식이 있는 곳을 찾았어요. 복식이 있는 곳이 딱 한 집인 거예요. 누구예요? 바로 맨달가의 집이에요. 맨달가의 집을 찾아가요. 맨달가의 집. 저 사람들에게도 복식이 많진 않지만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가보자. 그리고 갑니다. 맨달가의 집을 찾아갔어요. 그러니 맨달가가 그들이 밥을 지어서 밥을 막 먹으려는 찰나, 그때 벽지불이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내 밥을 다 드린다. 2번, 반씩 나눠드린다. 3번, 5명이니까 한 9숟가락씩 떠서 한 그릇을 만들어서 드린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맨달가는 먼저 자기 밥을 다 드립니다. 이건 1인분이기 때문에 나눠서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이 밥을 드시고 힘내십시오. 스님, 라고 다 드려요. 그리고는 이분이 그리고는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합니다. 부디 이 세상에 적어도 제가 있는 곳에서는 절대로 기근이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제가 있는 곳에 만약 기근이 생기거든, 그때 하늘에서 비처럼 폭식이 내려서 창고에 그득하게 쌓이게 해주소서. 라고 기도를 해요. 이렇게 해서 당신의 밥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아내를 아까 찬다, 이분이 찬다바두마예요. 찬다바두마는 달과 연꽃이라는 뜻이에요. 찬다바두마도 당신의 밥을 드려요. 한 그릇 드렸으면 대체 또 드리더라고요. 이분이 또 밥을 드리면서 이건 우리 벽지불 님께서는 우리 멸진정에 들어 계셨기 때문에 배가 많이 고프십니다. 이것도 드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이분도 기도를 합니다. 이분도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밥을 짓거든 절대로 제가 있는 곳에서는 기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 밥을 짓거든 그 밥에서 밥을 아무리 퍼도 밥이 동이 나지 않게 해주소서. 라고 기도를 해요. 그렇게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아들이 있었죠? 가난자야. 아들이 또 밥을 드립니다. 밥을 드리면서 이 기도를 해요. 저의 이 지갑에 돈을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줘도 지갑이 비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또 기도를 했어요. 이번에는 며느리도 지지 않고, 좀 이상한 사람들 보면요, 며느리도 지지 않고 밥을 드려요. 벽지불에게 밥을 드리면서 며느리도 기도를 해요. 며느리도 뭐라고 기도했냐? 지금 저에게는 이 바구니가 있는데 이 바구니에 벽시가, 제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기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바구니에 벽시를 다 뿌려도 계속해서 벽시가 남게 해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벽시를 나누어줘도, 아무리 많이 나누어줘도 이 바구니에 벽시가 그득하게 해주소서. 라고 이야기해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녀도 있다고 했죠? 하녀 분나는 역시 기도를 해요. 제가 쟁기질을 할 때 설사 보수날이 하나일지라도 양쪽에 3줄씩 쟁기질이 되어서 한 번에 7줄이 쟁기질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여기 벽집을 이겨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드시는 게 아니고 그 밥을 다 가지고 가십니다. 가지고 가셔서 벽지불들이 사는 곳으로 가요. 거기에서 벽지불이 500명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벽지불이 신통력으로 그것을 밥을 500그릇으로 만들어서 그 벽지불들을 골고루 나누어 드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분들이 전부 배고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맨답가가 너무 배가 고파서 혹시 누룽지라도 남은 거 있는지 확인해 보오리요 라고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아까 누룽지까지 다 컸는데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없을 것이 뻔하지만 그래도 한번 보고라도 올게요. 그리고 소추로 가봤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갔더니 밥이 그대로 담겨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밥에서는 제스민 향기가 났다고 합니다. 자스민 향기가 나요. 자스민 향기가 나는 밥이 아주 김이 폴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밥을 5그릇을 떴습니다. 5그릇을 떴더니 다시 가득 차.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가 아까 기도를 했는데 한번 실험을 해보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고를 가봤더니요, 이미 창고에 쌀이 그득하고 가득 차 있어요. 또 바구니랑 바구니에 모두 벽지가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이 아까 아들이 있었죠. 아들 가난자야의 지갑에도 돈이 그득해요. 그리고 꿈나가 한번 쟁기질을 해봤어요. 쟁기질을 했더니 역시 보순날 하나였는데도 불구하고 7집이 한꺼번에 쟁기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 이 맨답가가 바로 이제 부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나중에 부처님께 이분이 이제 또 다음 생에도 가는 거예요. 다음 생에도 이렇게 5사람이 똑같이 한 식구로 또 태어나게 됩니다. 이때는 바로 아까 안가국에서 태어난 거예요. 안가국, 아까는 이제 바라나시 이야기였고요. 안가국에 태어났을 때 안가국에서 역시 그곳에 사원이 있었는데 그곳에 부처님께서 기거하시게 되고 즉 부처님께 이분들이 공양을 올리러 갑니다. 공양을 올리러 가는데 이교도들이 중간에 나타나가지고 이 맨답가 식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볼다마는 아트만을 믿지 않는 분입니다. 베다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고시를 하러 가다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당장 중단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맨답가가 그걸 들을 사람이 아니죠. 그걸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서 부처님께 갑니다. 부처님께 가셔서 바로 고시를 해요. 고시를 하고 나니까 부처님께서 법문을 해주시죠. 항상 부처님은 법문을 해드리잖아요. 법문을 하시면서 여기 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들었는데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더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들이 부처님을 비방하면서 왜 고담라에게 고시를 하는다라고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어리석은 이들은 남의 허물을 까발리기를 좋아하느냐. 그들은 결코 바르게 살 수 없고 복을 받을 수 없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개성을 읊어주시오. 그 개성이 바로 법구경 252성입니다. 법구경 252성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법회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남의 허물은 보기 쉽지만 자신의 허물은 보기 어렵다. 어리석은 이들은 남의 허물을 왕겨처럼 까발리면서 자신의 허물을
감추거든. 교활한 세자비가 자신의 몸을 감추듯이. 왕교를 혹시 그걸 키라고 하죠? 키질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옛날에는 쌀을 이렇게 그 절구통에다 찌기도 했잖아요. 올벼가 나오면 절구통에서 찌어서 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거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왕개예요. 그러면 그렇게 절구통에서 찌은 다음에 여기서 키로 옮기잖아요. 키로 옮긴 다음에 키를 이렇게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면은 이게 왕교는 바람에 날아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이들은 남의 허물을 왕교처럼 가버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허물은 감추게 돼요. 마치 교활한 세자비가 자신의 몸을 감추듯이. 제가 석촌도로스를 보면서요, 가끔 새들을 찍어요. 석촌도로스로 은근히 새들이 많이 오냐. 까치도. 까치는 텃새니까 당연히 많고, 까치 말고 외가리도 오고, 외가리 구름이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들에게 카메라를 오래 들이들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를 오래 들이들고 있습니다. 애들이 그걸 눈치채고 날아갑니다. 왜냐면 카메라가 뭔지 모르잖아요. 걔들이 볼 때는 카메라가 총인지 새총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눈치를 채면 싹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활한 사진관은 자기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겠죠. 사냥꾼은 마찬가지예요. 사냥꾼이 자신을 겨누고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새가 날아가 버리겠죠. 그래서 자신의 몸을 나무 기둥이라든가 이런 데 감추고서 새를 쏘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자신의 허물을 감추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것이다. 교활한 세자비가 자신의 몸을 감추고 새를 쏘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남의 허물은 보기 쉽지만 자신의 허물은 잘 안 보이잖아요. 남의 허물 잘 이야기하는 사람 치고 자기 반성 철저히 하는 사람 보셨어요? 그런 분들은 대체로 참회하는 것을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참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치고 남의 잘못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남의 잘못 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회는 안 해요. 목사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호복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특히 우리 불광의 상황에서 호복 어렵게 생각하지 말죠. 이 개송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복을 실천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이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남의 허물은 가급적 보지 않는 불자가 됩시다. 남의 허물을 보기 시작하면요, 눈이 엄청 밝아져요. 시력하고 상관없어. 남의 허물은 잘 보여요. 그래서 남의 티는 대들보로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티끌은 아무리 자신의 허물은 대들보여도 티끌보다 작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남의 허물은 티끌이라도 대들보처럼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허물은 가급적이면 감싸는 게 좋습니다. 안 보는 게 좋아요. 이게 호복입니다. 남의 허물, 우리도 보면은 우리 특히 불자들 간에도 잘못한 거 많이 보이잖아요. 그걸 지적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감싸주자는 거예요. 내가 저지른 것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감싸주자. 그리고 스스로 깨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호복입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불광 번성합니다. 우리 불광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사실. 남의 허물은 엄청나게 커 보여요. 남의 허물을 지적하느라고, 남의 허물을 욕하느라고 사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러더라도 여기에 모인 우리 호복 행자들만이라도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자고 말씀드립니다. 남의 허물 보는 것에서 벗어나자. 그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둘째, 자신의 허물에는 엄격한 불자가 됩시다. 자신의 허물에는 엄격한 불자가 되자는 게 뭐냐면 참회를 철저히 합시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생명을 해치게 되고요. 남에게 누를 끼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래요. 이치상으로는 아닐 수 있어요. 이치상으로는 내가 경쟁에 이겨서 내가 잘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어떤 사람은 나 때문에 시험에 떨어진 사람도 있고 나 때문에 우울증에 빠진 사람도 있고 그렇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내가 차를 몰고 가는 동안 무수한 곤충들이 내 앞 유리창에 부딪혀서 죽습니다. 한번 여름이 지나고 세차하면서 보세요. 유리창 앞이 시커먼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시체들이 시체인 것 같이 보이지도 않아요. 아주 속도가 빠른 속도에 부딪혔을 경우에는 애들 시체가 흔적도 남지 않아요. 흔적은 남죠. 근데 이게 곤충의 시체인지 그냥 먼지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숫자로 세면 셀 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로 다른 생명체에게는 누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걸 생각해 보면 참회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허물에는 엄격한 불자가 됩시다. 이것도 호흡행위입니다. 셋째, 불법을 공부하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는 불자가 됩시다. 그래서 여기 와서 우리가 호흡에 함께 참여하는 것, 그리고 월요일이면 선명상 공부하는 것, 화요일이면 불교대학 공부하고 이미정 교수님 강의 듣는 것, 수요일 법화경, 사경 함께 하는 것, 목요일이면은 보혜령원, 천수경 공부하고, 금요일이면 수신경 공부하고, 그리고 셋째 금요일 날은 보현행원 부두정진 참여하고, 토요일 날 법회에 참여하고, 일요일 날이면 다란이 기도에 참여하는, 이게 다 공부에 해당합니다. 이걸 할 수 있다는 것을 최상의 행복으로 삼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호흡됩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게 전염됩니다. 감기만 전염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것도 전염이 돼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을 공부하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삼자. 그런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은 대체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잘 지키고 계신다고도 느껴져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가 사실은 쉬운 거예요. 교과서에도 나온 이야기예요.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갈등을 잘 살펴보면 그 갈등의 원인이 다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모두 여기서부터 시작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갈등이다. 갈등으로 인해서 개인의 갈등으로 인해서 개인이 편치 못하고, 집단과 집단의 갈등으로 인해서 다 사회가 편치 못하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서 나라 사이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전 세계가 평화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홍보해서 부처님 가르침으로 총칼로 부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으로 부장을 해야 된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부장하게 되면 호흡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 점에서 간단하게 눈을 감으시고 오늘 함께 생각해 봤던 것을 명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그시 눈을 감으시고
편안한 자세로 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잠깐 명상에 잠깁니다. 내 몸은 어떤지, 내 마음은 어떤지 가만히 살펴봅니다. 지극히 편안한 자세로 숨은 부드럽게 쉬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합니다. 어떠한 상도 없이 보살행을 펼치라는 부처님 말씀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갈등을 해소하는 최고의 부적임을 믿습니다. 모든 이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면 이 세상에 평화가 올 수 있음을 믿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겠습니다. 남의 허물은 가급적 보지 않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자신의 허물에는 엄격하여 항상 참회하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부처님 말씀 가슴 깊이 새깁니다. 남의 허물은 보기 쉽지만 자신의 허물은 보기 어려운 어리석은 이들은 남의 허물을 왕겨처럼 까발리면서 자신의 허물은 감추려드는 교활한 세자리가 자신의 몸을 감추듯이 부디 부처님이시여 오늘 배운 호복 법문을 사찰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끈기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마하반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하반야 바람 인사 마치겠습니다.